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 첫 번째,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가나안 진입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2주, 즉 14일 거리였는데 약 40년이 걸렸다. 1000배 이상 시간이 걸린 것이다. 요즘도 3일 정도면 해결될 일을 1000배 이상인 10년 걸리고 3일 정도만 슬퍼하고 믿음으로 털어버릴 일을 10년 이상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불신과 불순종과 나태로 기다림이 무의미한 늘어짐이나 목적 없는 막연함이 되지 않게 하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삶만으로도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면 실제 시간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계수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한 교회에서 장로가 죽자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장로님이 가시니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 그 장로의 장례식은 은혜가 넘칠 것이다. 반면에 장로님이 가시니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 하는 소리를 들으면 허무한 인생이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존엄하게 천국에 입성하라. 겸손한 믿음으로 헌신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고 칭찬받을 것이다. 오래 믿을수록 겸손해지라. 사람의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만 알 수 있지만 사람도 대략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겸손하게 헌신하는 삶을 보면 대략 신앙 수준과 영적인 나이가 짐작된다. 각종 신비한 은사를 과시하고 멋지게 찬양과 경배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드러내는 것이 성숙의 표시는 아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일단 마음이 높고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해서 상처를 잘 받으면 미성숙한 것이다. 성숙이란 나이와 큰 상관이 없다. 사람은 맡은 일에 책임지는 존재가 될 때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 헌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억하시는 삶을 살 때 진짜 성숙해진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상급을 내리시는가? 하나님 앞에 계수된 날수를 근거로 상급을 내리실 것이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라.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의미와 보람이 넘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장수보다 더 큰 복. 본문에는 930년을 살았던 아담을 필두로 셋의 후손이 다 수백 년 이상 살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기록에 대해 숫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주장에는 크게 4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단군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숫자처럼 신화적인 숫자라는 견해다. 둘째, 족보를 기록할 때 대표적인 인물만 기록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사람 수명을 그 인물에게 더했다는 견해다. 셋째, 개인 수명이 아닌 왕조 기간이란 견해다. 넷째, 지금의 1년이 아닌 더 짧은 기간을 1년으로 표현했다는 견해다. 만약 지금의 한 달을 1년으로 표현했다면
900년은 실제로 78년쯤 된다. 그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에녹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만약 1년이 한 달이면 6살 전에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숫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4가지 견해가 다 틀린 견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작은 부분도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의 숫자는 정확한 숫자다. 그렇다면 당시에 어떻게 수백 년을 살 수 있었는가?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생긴 놀라운 생명력의 효력이 어느 정도 남아 초기 인류가 장수했다는 견해다. 둘째, 초기 인류가 원초적으로 기력이 좋았고 그들이 살던 때는 공기와 음식이 좋아서 장수했다는 견해다. 셋째, 비록 원죄로 타락했지만 초기 인류의 탁월한 경건성으로 장수했다는 견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경건한 사람이 장수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넷째, 비교적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인간이 창조될 때 받은 원초적인 영원 불멸성이 원죄로 사라졌지만 단번에 사라지기보다 서서히 사라져서 초기 인류가 장수했다는 견해다. 초기 인류의 장수를 생각하면 부럽지만 사실 장수의 복보다 더 큰 복은 건강하고 의미 있게 잘 사는 복이다. 살면서 가장 피해야 할 삶은 무기력한 삶이다. 몸이 조금 약해도 얼마든지 기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언제 기력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도 동참해서 기쁨이 넘칠 때 기력도 넘치게 된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휘는 아무개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어휘이다. 나이가 많았어도 오랫동안 자녀들을 낳을 정도로 기력이 넘쳤다는 뜻이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여전히 젊은이처럼 강건했다. 그처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가장 큰 복은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이다.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나오는 지내며 라는 표현은 4절부터 매 세 구절마다 19절까지 반복되지만 에녹과 관련된 말씀에서는 지내며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표현된다. 에녹이 이 땅에서 산 날은 365년으로 당시 다른 사람의 약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냥 지내며 장수하는 삶보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더 큰 복이다. 세월을 아끼라. 지금 우리는 초기 인류 시대에 가장 적게 살았던 에녹보다도 훨씬 적게 살기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남은 인생으로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나 복되게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재주가 있다. 재주가 전혀 없어 보이는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듯이 누구나 남보다 탁월한 점 한두 가지는 있다. 그 재주를 잘 살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루가 천년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아도 실패하지만 어떤 사람은 재주가 별로 없어도 성공한다. 결국 사람은 재주가 없어 실패하기보다 목적과 열정이 없어 실패한다. 목적과 열정이 없어서 세월을 낭비하면
유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때가 악하고 힘들게 느껴질수록 더욱 세월을 아껴서 나의 남은 날이 하나님 앞에 계수된 날이 되도록 힘쓰라. 매일이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하라. 장수의 복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력과 건강과 재주와 소유로 남은 날 동안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미 늦은 인생은 없다.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멋진 삶의 꿈을 천국 갈 때까지 잃지 말고 남은 삶을 잘 활용해 거룩한 작품을 남기라. 시간과 기회와 건강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을 자신하지 말라. 건강과 기력이 있을 때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나의 시간, 만남, 헌신, 우정, 사랑, 그리고 소명이 다 중요하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늘의 소명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 가슴은 뛰고 기력은 돌아오고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보람과 행복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도 많아질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